우리 특세 7번째 시간입니다. 수고의 서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수고의 서름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상품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매매됩니다. 마치 중국 사람들이 책상 다리 빼놓고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 모든 것이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고용주는 노동의 가치를 덜 주려고 하고 또 피고용인은 노동의 가치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노사 갈등이란 바로 이 노동의 가치의 갈등이죠. 노동의 가치를 더 달라, 노동의 가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노사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월급 통장을 받을 때 그리고 월말 정산할 때 시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만족합니다. 일한 만큼 또 일한 것 이상으로 받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인텐시브를 받은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흡족해하며 월급 통장과 월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불만을 품게 됩니다. 정말 수고에 비해서 턱없는 대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쇠가 빠지게 내가 일을 했는데 내 손에 주어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가 하는 비애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정말 월말이면 많은 사람들의 시비가 엇갈리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비애를 다는 제가 룻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룻보 기사에서 이 자영업을 하는 한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그 건물주의 노예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12시간 정말 뼈 빠지게 일했는데 임대료 420만 원 내고 비용 처리를 하니까는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은 40만 원이더라. 아르바이트생도 97만 원을 받아가는데 나는 내 손에 40만 원밖에 쥐어지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건물주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자 아닌 것이 감사하지만 사실 40만 원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12시간 일했는데 손에 쥔 것은 40만 원밖에 없다면 이건 비애 중에 비애죠. 노예 맞죠. 노예 맞죠. 하인 맞죠. 멋은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5,300만 원, 5,300원 정도인데 그것보다 못하게 받는 것, 그 노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만큼 얻지 못하죠. 수고의 대가만큼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고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대가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수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노예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노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착취당하고 자기 것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는 신세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그 노예들의 이야기고 노예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가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같은 삶,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이 노예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던 단초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힘들어요, 억울해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렴풋한 기억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었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처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노예 같은 삶, 수고 이하의 대가를 얻는 이 노예 같은 삶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선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죠. 그죠?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나 정말로 내 손에 쥔 건 40만 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신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고통에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서름을 눈 감고 지켜보는 분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의 수고를요? 자기 백성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착취당했습니다. 자기 것 하나 소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가 어찌 자유 소유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어찌 자기 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애굽을 벗어날 때의 상황을 오늘 3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소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그날 가축이 많았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노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날에 가축이 많았다. 노예가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여타 부족이 이스라엘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누가 이 노예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노예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 여타 부족들이 야, 우리 이스라엘 따라가자 라고 하면서 리더십, 어떤 부족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리더십도 잃어버렸죠. 430년 동안 그들은 부도 잃어버린 존재요, 빼앗긴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에 그 430년의 노예의 삶의 억울함을 일순간에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당한 착취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한 세상에 대한 착취를 분명히 계산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죠. 백도 없고 힘센 변호사도 구할 수 없잖아요.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우리에겐 도무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밤낮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이 노예 같은 삶을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월급 통장 받을 때마다 좀 이거밖에 안 들어오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서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 생각을 품을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부르짖는 거죠. 난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오랜 서름과 핍박을 어떻게 채우셨을까? 저는 단어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서름을 어떻게 채우셨다고요? 은혜. 은혜예요, 은혜. 32절 보십시오. 강팍한 바로, 착취자 바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팍하면 안 주잖아요. 착취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강팍함에 있잖아요. 근데 그 강팍한 문을 무엇으로 열었어요? 은혜로 열었어요. 그 단단한 고용주의 지갑을 무엇으로 열었어요? 은혜로 열었어요. 4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는 진짜 손님이 닫혀버린 그 문을 무엇으로 열었어요? 은혜로 열었어요. 우리에겐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애썼다, 수고했다.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결핍을 안다. 너의 서름을 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시어서 사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가게의 문을 여시고
모든 소통의 길을 열게 하시어서 은금을 취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35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고용주를 두려워하고 핍박자를 두려워하고 왕을 두려워하면서 430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왕에게 주세요. 못 말합니다. 자기 상전에게 좀 주세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 노예 근성에 길들여진 비겁하고 용기 없는 자들이 누구의 말대로요? 모세의 말대로 한번 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심을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했다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그랬더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15편의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모세의 말대로가 아니라 목사의 말대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을 수 있겠죠. 아, 목사의 말이다 라고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보고 싶어요. 이 15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대로 살아보기를 권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대로 살아보기를 권합니다. 단 한 편이라도 붙잡고 저는 그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의 말대로 제가 구합니다. 목사가 설교한 그 내용 갖고 내가 한번 구합니다. 한번 구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저는 이 35절이 재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의 은금과 모든 것을 주더라. 주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수용할 수 있어야지 15일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헛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15일의 시간을 그냥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 정도로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대상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무 의미가 없죠.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죠. 각자 기도 제목 있죠? 기도하세요.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고 상황을 열어놓는 은혜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말대로 구함에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함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내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를 열어놓았고 귀족들을 열어놓았고 상전들을 열어놓았고 상황들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 한 편만 붙잡으세요. 15편 다 붙잡으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 한 편 뭐 하나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순종하고 구해 보십시오. 우리의 서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흘러넘치도록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의 서름을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대에 못 미치는 체험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체험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의 대가를 채우시는 역사를 내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속에 바로처럼 강박한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